여기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6년 6월 30일 이탈리아로 그 로시 오페라단과 그 오케스트라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아이다라고 하는 큰 오페라를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막이 오르기 직전에 지휘자와 악단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언쟁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관중이 와 있고, 그리고 이제 곧 공연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난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떠나서 가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공연을 해야 되는 수많은 관중이 함께 있는 이런 자리에 지휘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 수 없이 부지휘자가 대신해 보려고 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관중들의 야유와 비난 속에 더 이상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흥행주에게 몇몇 단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젊은 첼리스트에게 지휘를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9살의 젊은 첼리스트가 졸지에 지휘대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첼리스트는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조차 볼 수 없어서 항상 악보를 모조리 외우고 있다는 것을 단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젊은 첼리스트에게 지휘를 맡기면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아마 지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중들은 이번에도 야유나 퍼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객석에 앉아서 소리를 줄이고 어떻게 지휘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왜소한 첼리스트는 보면대 앞에 딱 서더니 악보를 다 걷어치워버리고, 그리고 거침없이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중은 점점 넋을 잃어버렸고, 결국 1막이 끝나자 온 관중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휘자여 음악가의 거장 중의 거장인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위대한 지휘자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아마 그가 악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지독한 근시가 아니었다면 악보를 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휘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가시였고 약점이었던 그 지독한 근시가 그를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음악가로, 세계적인 지휘자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약점을 들어 강하게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약점을 들어 하나님께서 힘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한 능력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많이 배웠습니다. 가문도 좋고 인맥도 좋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성경을 13권에서 14권이나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세계 선교도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해라고 하는 명문 학벌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50명밖에 안 되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그 희소도가 지금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굉장한 권력과 또 학벌과 가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이 교만할 가능성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약함이라는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해서 일을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여서 오히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약함이 없었다면, 약함이라는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하여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그에게 약함을 주셔서 그를 더욱 온전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그 약점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대부호라고 불리우는 도스토옙스키도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이 병은 나를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간질이라고 하는 병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대문호다운 생각이요, 대문호다운 신앙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왜 나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런 문학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간질이라고 하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오히려 이것이 거룩한 질병이고 나의 교만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오게 하는 것이라니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글도 써서 세계적인 문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자를 약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곳에 다시 부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래서 너희가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너희의 부함과 너의 능력과 너의 그 존귀함을 자랑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존귀함을 자랑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부어져서 가난하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함 자체는 능력이 아닙니다. 많이 못 배운 거,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약함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약함이 강하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그 약함은 강함으로 변화된다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 때문에 자기의 약한 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그 약한 자신을 강력하게 쓰시고 힘있게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약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를 때다. 내가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 이때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기회다 하고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해도 가시가 있어서 길이 막혀도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무는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약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만 스스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가 있어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 모두에서 바울은 가시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9절에 말했습니다. 또 10절에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시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고통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시키는 사람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가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시 때문에 아프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원망하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가시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가시가 축복이 될 줄로 믿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가 결국 축복이 됩니다. 고통이 크면 축복도 큽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것은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만 자랑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그리스도께 약함을 자랑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가시가 있을 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능력자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약한 나를 자기 가슴에 보세요. 약한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약하지만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하고 잘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부족한 자, 보이지도 않는 자, 세상에는 발견되지도 않는 그 어린 양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의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십니다. 이 논리는 세상의 강자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통곡하는 한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한나에게
민족을 책임질 아들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나에게 함께할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이트 형제, 가수 프랑크 시나트라, 영화배우 알 파치노, 또 스티브 맥킨, 딘 마틴,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창시자 베이커 에디, 카네기, 찰스 디킨스, 찰스 채플린, 토마스 에디슨, 막심 고르키, 마크 트웨인, 정주영, 이런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뭐 졸업을 못한 사람. 정주영 같은 사람은 특히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약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못 배워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한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 약하고 어렵고 안 되고 가시가 있는 것이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자 함이라. 할렐루야. 안 되고 어렵고 가시가 있고 약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게 한 것이, 가시가 있게 한 것이,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토벤은 기머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지만 국민들의 추앙을 받아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4번이나 당선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소아마비, 그래서 자기의 다리로 걸을 수 없었던, 휠체어를 타야만 했던 그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약함 속에 능력이 머물고 그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훌륭하거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국 황궁에 너무도 좋은 훈련을 받고 너무 기고만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처박으셔서 다 찌그러뜨려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양하고만 지내니까 그가 운변을 배우고 통치자로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져 버리고, 40년 동안 사람하고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입이 다 뻣뻣해져서 말도 잘 안 됐어요. 그런 겸손한 자, 약하게 된 모세를 들어 쓰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약한 나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겠다고, 능력이 머물게 해주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목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크게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들은 다 무식한 어부 출신이요 죄인인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약할 때 크게 역사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나니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가 그저 가시로만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왜 몸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질고가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며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번민과 고난이 있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나타납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가시가 나를 찌르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택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은혜,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아주 존경받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는 역사적으로 세계 3대 악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번은 크산티페가 제자들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들어오자마자 돈을 못 벌어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는 돈을 못 벌어온다고. 부인한테. 크산티페가 그냥 물을 확 찌어지면서 막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존경하는 스승이 자신 앞에서 그렇게 욕을 당하니까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이유를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자네들이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만. 물론 내 아내가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인격을 수용하고 있다네 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품성을 다듬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학자는 그 학자지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큰 생각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머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자기의 간질병을 이건 거룩한 병이야 하면서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나 보석이나 나무로 아름다운 작품을, 존귀한 작품을 얻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로 깎고 다듬고 단단한 것으로 갈고 연마하고 그래야 가치 없어 보여지는 것이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고 천하고 비록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가시로, 이런 어려움으로, 이런 고난으로, 이런 핍박으로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아름다운 보석, 복된 보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고귀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빛나는 인생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신적인 혁명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80을 살면서 3분의 1은 말 위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말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을 위해서 아주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개혁자고 설교가이고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인물의 부인 얼마나 사나운지 날마다 바가지를 긁고 심지어는 웨슬레가 들어가면 막 때렸다 그래요. 그래서 웨슬레가 부인과 날마다 목사님인데 싸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지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영국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3번이 아니라 30번씩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3번을 간절히,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내가 나에게 있는 질병 때문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만족이 있고 자기 속에 행복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행복하고 오늘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족한 사람들이 만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했기 때문에, 가시에 찔렸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약한 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약한 것이 불행이 아니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중고품 가게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서 고풍스러운 목걸이 하나를 골라서 $10가량을 주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 도착하니까 세관에서 그 목걸이를 $1000의 세금을 매기는 거, $1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그 세관 직원에게 항의도 해보고 왜 이렇게 값싼 물건에 비싼 세금을 매기느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보아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물건에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세금을 치르고 목걸이를 통관한 뒤에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가 보석상을 $10,000을 주겠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리고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거 $10밖에 안 주고 샀는데 하고 다른 보석 가게가 거기 $20,000을 주겠다. 가는 것보다 목걸이 가격이 막 뛰는데 호기심이 더해진 사람이 다른 보석상에 가서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습니까? 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돋보기를 주면서 목걸이 뒷면을 쳐다보십시오. 거기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했던 선물인 거예요. 이게 $10도 되지 않는 외양을 갖추었으나 그 뒷면에 새겨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 가치가 $20,000, $30,000까지 높여놓은 것이죠.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평범한 물건의 가치를 대단한 것으로 격상시켜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질그릇 같은 존재고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존귀 있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위대한 가치는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게 살고 이 세상에서 조금 약하게 사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머뭅니다. 그러므로 약해도 곤고해도
능력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깎고 다듬어서 복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기 가슴은 하나님. 가시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리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가시가 있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문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게는